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던 대상은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인간에게서 가장 먼 별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소위 그 점성술이라는 것이죠. 별자리 혹은 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거기서 어떤 길흉을 점치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삼곤 했습니다. 점성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내 그 박사들 혹은 술객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집트나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은 물론 점성술가들이지만 일종의 또 그 천문학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던진 소크라테스에 와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인간 자신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그 시대에도 인간 자신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존재론의 일환으로 인간 존재를 논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참 우리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수천 미터 그 깊이에 있는 그 바닷속이나 심지어 지구에서 수천만 킬로 멀리 떨어진 그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 우주선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뼘 깊이도 되지 않는 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외부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은 자기의 외부 세계를 보고 거기서 지식과 정보를 얻지만 정작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 우리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 우리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그 반영해주는 거울이 있어야만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믿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큰 진리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로부터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참된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소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걸 믿는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인간에 대한 지식은 참된 진리, 참된 지식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거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인간에 대한 그 지식의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다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이것이 깊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성경의 그 지식을, 인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그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영혼은 그저 우리가 불멸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인간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러한 육체적인, 동물적인 그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목적이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것을 이걸 질문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만족스러운 해답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인간을 보살피시는 겁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며 그 존재가 가진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다윗은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질문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병이나 혹은 삶의 여러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면서도 그저 그 삶의 무미건조하고 허무한 삶 속에 이러한 문제를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살지만 도대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저런 바쁜 생활로 자신을 몰아가면서 문득문득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를 그저 우리 마음속 깊은 어떤 벽장 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는 이 다윗의 질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나 자신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부르십니다. 저는 앞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인간상, 자아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 존재도 역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도만큼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여러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그 반응들,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작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의 반응, 혹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의 반응,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바빠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조용한 시간이나 어떤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우리의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또 곰곰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모순투성이인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주 쉽게 우리는
자만심에 가득 찬 교만한 그런 나의 모습, 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자기 절망 속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노골적으로 자신을 찬양하는 독재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그 초라한 자아상이나 혹은 거만한 자아상을 갖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동시에 자기 비하와 자만심의 경향을 동시에 그렇게 갖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균형 있는 건전한 자기인식, 자아상을 갖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귀중함을, 그 자신감을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이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올바른 아주 건전한 그러한 자아인식,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자기인식을 찾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의 계시로, 그분이 알려주신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자신이 당뇨나 혹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물을 사게 되면 그 음식물 포장지에 있는 그 성분에 대해서, 이 음식물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그 포장지에 있는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이 음식에는 칼로리가 얼마큼인지, 혹은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만든 회사가 알려주는 정보가 정직하다면 그 제품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첫 장, 아까 우리 읽은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이 제품을 만드신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의 설명서를 주의 깊게 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소위 우리 성경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증거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께서 소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이죠. 태초의 창조주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그 제품 설명서를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우리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단지 인간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분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정도밖에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제품 설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참된 인식, 자아상이 무엇인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제시된 이 인간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겸손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다른 동물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또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균형 잡힌 이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품 설명서의 양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위치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형상, 이미지라는 말이 뭡니까? 이미지 볼까? 이미지라는 말은 뭡니까? 원래 이미지라는 말은 모방하다,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실체나 본체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본체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모방한 그런 의미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도 어떤 종교 혹은 대표적으로 동양의 이런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서양에도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뉴에이지 그룹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을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신의 연장이고 우리에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현대의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의 능력을 과도하게 신뢰하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지금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간 제품 설명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모방한 혹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신성한 불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반영하는 피조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차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재료,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재료,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조형물, 그 상들을 고고학에서 발견을 하죠. 거기에는 뭐 거대한 바위나 귀금속으로 만든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있죠. 혹은 단순하게 만든 그런 토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은이나 금이나 무슨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금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진흙,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이죠. 아다마. 거기서 아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흙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흙이다. 흙으로부터 왔다. 너의 그 존재 본질은 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먼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죽으면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첫 인간은 다이아몬드를 박은 화려한 귀금속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이요 진토였습니다. 우린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관점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당시에 널리 퍼졌던 그 통속적인 관념과 얼마나 예리하게 대조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아주 찬란했던 이집트 나일강의 그 문명이 그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죠. 모세는 이집트의 궁궐 안에서 파라오의 양자로 살면서 그 이집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관점, 소위 사다리의 그런 관점이었죠. 인간을 계급화해서 인간을 사다리로 이렇게 계급하였습니다. 사다리 맨 밑에 그 진흙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노예들이었죠. 꼭대기에는요, 왕 파라오가 있는 것이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파라오가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이러한 그 신분 계급 사회, 이것이 이집트의 그러한 신앙 철학에 유래된 것입니다. 평민은 진흙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피조물이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이러한 잘못된 인간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왔다,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에서 나왔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미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진흙,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라 자부해도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을 가보십시오. 장례식을 여러분 참석해 보십시오.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사고와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인간을 물거품처럼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혹을 뛰어난 업적을 이룬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뛰어난 영웅호걸들, 위대한 사람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두 한 줌의 흙으로 자기가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쓰여진 이때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아직 타락하기 전에, 죄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혀 부패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이 아직 없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단지 흙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게 타락 이전에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도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피조물이었다면 하물며 타락한 이후에 죄에 물든 우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점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명백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환상으로 자신을 속이고 성경이 알려주는 이 초라한 인간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 자신에 대한 겸손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슨 어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나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도 이 첫 번째 참된 자아상인 자신이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형상이라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알거나 조금 더 가졌거나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우리도 쉽게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가정들의 결혼 생활이 깨지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가정 안에 이런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아상을 갖지 못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 큰 것이죠. 이것이 내 방식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다른 건 안 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더 낫다고,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믿는 것도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신화는 우리가 죽는 날 산산이 조각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 아니 우리가 나온 그 흙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놀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가까이서 여러분을 사랑하던 이들이 아마 죽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부재에 대해서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자아상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인간 제품의 설명서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그 겸허한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자신의 겸손한 상태, 자신에 대한 이 올바른 인식,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문제와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와 얼마나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형상, 모습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정당한 인식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형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소박한 진흙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